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0절에서 17절인데요. 예. 컴퓨터가 됐네요. 그 사이에. 감사합니다. 예, 안 되는 거였는데, 예, 고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우리 1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아멘. 네. 사실 실제 참 이게 문단을 나누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저에게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책이고 성령께서 쓰셨으며 대부분의 주석을 다 보아도요 모두 다 포기 상태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자료로서는 이게 문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쓰셨고 믿고 가난하게 의지하며 가르쳐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 때에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연으로 나누게 됐는데요. 우선 제가 17장 해석을 함에 있어서 16장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요, 보통 우리가 지혜 그러면 일상적인 부분도 지혜가 맞는데요. 16장에서 이제 여호와를 결부시키고 나서 다시 17장에 가서는 갑자기 이게 뭐 연관성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끼우고 보면 보이고 끼우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다고 하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10절부터 17절까지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한마디 말만 해도요 총명한 자는 여기 이제 충고라고 돼 있는데 충고라는 단어는 좀 그래도 부드럽고요. 원어는 게아라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는 한 번도 여기 잠언 17장 10절을 제외하고는 충고라고 번역된 적은 없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꾸짖음, 책망, 견책 대부분은 이제 꾸짖음으로 번역됐고요. 책망 그다음이 많은 게 책망이고 견책 딱 한번 번역됐는데 전부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고는 받아들일 텐데 꾸짖으면 화내면 그러니까 이 책망 꾸짖으면 저 싫어요. 이럴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총명한 자에게 했던 것은요 충고가 아니라 정확한 뜻은 꾸짖음입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분노 조절 장애, 갑질 조현민 씨 녹음 파일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의 이거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총명한 자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부드러운 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냥 잘한다 칭찬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꾸짖음입니다. 원어의 뜻은 책망입니다. 견책하는 거. 근데요 총명한 자는 그게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조금이라도 그 책망이, 꾸짖음이, 견책이 잘 들어가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깊이 박히는 사람, 그 사람이 총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일단 뭐 충고, 이 책망, 꾸짖음, 견책 이렇게 심한 것은 고사하고 좋은 충고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런 사람은요,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는데요. 이게 채찍질의 원칙이 있습니다. 율법에 명기되었습니다. 몇 대까지 때릴 수 있냐고 하면요, 39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맞으면 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찍질, 이 견책이라는 게 채찍질인데요. 견책이라는 게 여러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기 위함인데, 고치려고 했다가 죽이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율법에서는 우리는 그래요, 진짜 사랑 때문에 분노하고 고쳐보려고 분노했다가 나중에 분노가 나를 삼켜서 죽이는 수가 있잖아요. 율법에서 그걸 금지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해서 때리겠습니다. 40은 도를 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를 몇 대 맞는다고요? 100대면 몇 배입니까? 2배 반도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될 거, 율법에 정한 맥시멈보다도 2배 반이 넘게 맞아도요,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주워 터져도요, 더 깊이 박힌다. 반대는 말이 무엇입니까? 살짝 박힌 것 같은데 봄에 안 박혔어요.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서 뭘 걸려고요, 옷을 딱 푹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도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총명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꾸짖음이, 책망이, 견책이 얼마나 깊이 박히느냐, 이것으로 차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할 때 그 원어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니쏘, 찔렀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절 때에 뭐 우리는 여기 무슨 이렇게 십자가 달려 있거나 뭐 예수님이 달려 있고 이렇지 않는데, 뭐 캐톨릭 같은 데는 달려 있고요. 혹은 또 뭐 이제 무슨 그 순환절을 위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에 이렇게 뭐 십자가를 만약 해놓으면 그걸 보면서 주님 날 위해서 찔리셨는데 이러면서 찔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 오래 가든가요? 별로 오래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옆구리를 찌른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거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구원받을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타니소. 이게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얼마나 날카로워서 푹 찔렀을 때 다 찔렸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총명한 자에게 오면요, 카타니소가 되어서요, 창이 옆구리 찌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훅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자가 되어지면요, 말씀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견책, 채찍질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총명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질을 하면요, 이게 채찍같이 쫙 박히게 되고요, 이 말씀은요, 잘 박힌 못처럼 여기 해서 옷을 걸고 뭐 온갖 걸 다 걸어도 안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박힌다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한번 보십시다. 왜 미련한 자한테는 총명한 자한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깊이 박힌 못처럼 깊이 찔린 채찍처럼 들어오는데, 왜 미련한 자는 매를 100대 매가 얼마나 아프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사실은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엄살도 보면요, 약간 별로 이렇게 총기 없는 사람이 엄살은 또 많아요. 옛날에 매 맞을 때도 보면요, 옛날에 학교에서 그렇게 진짜 폭력이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무조건 매들고 다니고 막 퍽퍽 패고 하는데, 보면 또 이렇게요, 좀 총기 없는 아이들이 매도 잘 못 맞아요. 근데 100대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안 들어간다니까요. 왜 안 들어가느냐.
미련한 사람에 왜 충고가 안 들어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미련한 사람은 뭘 잘하냐고 하면요. 자기 합리화가 잘 됩니다. 아무리 무슨 여러분들 신자는요 작은 일에서도 누가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왜 이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 통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근데요 이걸 들어도요 자기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나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그냥 자기 합리화해서 이렇게 금방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도치, 자기 연민, 자기 도치와 자기 연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아무라 말해도 안 들어와요. 게다가 좀 내가 아닌 것처럼 딱 내가 아니라는 느낌이 딱 들면요 그때부터 모두를 싹 바꾸어서 자기 연민이 돼요. 난 너무 불쌍해서 나는 그냥 그래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불쌍해서 난 이래도 돼. 그랬다가 난 너무 잘났어. 난 이래도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아무리 책망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은요.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이 뭡니까? 이 옆모습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도치가 강한데 동시에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 자기 연민이라고 이렇게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사단은요, 그러니까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법을 주로 바꾸어서 이단들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성경 잘 아는 것 같잖아요. 물론 하나도 모르지만. 근데 더 법 가까이 있는데도 왜 사단은 계속 그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합리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 합리화가 되느냐?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합리화가 되고요. 내가 이렇게 불쌍하기 때문에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총명한 자 되어서 충고를 넘어서 이 단어 게하라는 단어대로 여러분 말씀의 꾸짖음이, 말씀의 책망이, 말씀의 채찍질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한마디에도 그냥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아마 지금도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 박주영 권사님, 이 캐나다 계신 우리 박주영 권사님, 사실 참 너무 우리 공동체 진짜 큰 이렇게 기쁨이기도 하고 또 큰 이렇게 언덕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데요. 어쨌든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앞에서 제일 큰 죄인처럼 견딜 수 없는 죄인처럼 한 번은 설교하고 나서 성령이 임했는데 진짜 그 마루 바닥을 등으로 다 막 훑고 다녔어요. 그래서 막 죄에 대한 막 탄식으로 그때 옛날에 마루 바닥이 좀 이렇게 이것처럼 카펫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훑으면 흩어지잖아요. 멈춰지질 않고 계속 훑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좀 하시지 두 분 안 하셔도 되는데 싶은데도요. 그렇게 한마디 앞에서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가져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죠. 어쨌든 총명의 문제, 미련의 문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자,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앞줄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잠언서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1절부터 9절까지는요. 무엇을 대조하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미련. 근데 10장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요. 지혜, 미련을 대조하기도 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 악인. 그래서 이제 사실 지혜와 미련을 대조하다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사실 의인이 지혜자고요. 진짜 의인은 지혜자입니다. 진짜 지혜자는 의인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가 악인입니다. 위의 절에서 미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악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악한 자가 미련한 자죠. 악한 자의 첫 번째 특징 혹은 또 악한 자가 왜 미련해지느냐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역만 힘쓰나니. 여러분 악한 자는 반역을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겁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때문에 시작되어진 존재고요. 그리고 반역에 점점 더 힘을 쓰다가 여러분들 이 미련이 점점 더 심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들은 다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입니다. 근데 더 힘써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 반역이 무엇이라고요?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 반역하였느니라. 예, 악인의 출발은요, 이 반역입니다. 왜 반역에 힘을 쓰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맞으면 내가 틀린 것이 되니까요. 자기 의가 무너지니까요. 힘써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반역을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막 세게 반역하면요. 그냥 아유 저희는 포기다 이렇게 될까요? 11절 아까 우리 본문으로 가시면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 성경이라도 꼭 참고하십시오. 잔인한 사자, 아유, 이게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무서운 암콤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유 나왔다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성경이라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라이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 고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오피셜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신이 이렇게 보냄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온다. 여러분들 반역해봤자입니다. 반역한다고 하나님이 한 수라도 물러가실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매만 보는 것입니다. 심판의 천사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미련의 출발은 반역,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에 힘쓰는 것이 반역에 힘쓰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힘쓰는 거, 아까 제가 윗절에서 이야기했죠. 자기 합리화, 그리고 자기 도치, 자기 연민, 이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반역에 힘쓰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에게 잔인한 사자를 보내셔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요.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예측 불가능의 이렇게 그 난폭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곰이요 새끼를 빼앗기면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보이면 그냥 다 찢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곰보다 미련한 사람이 훨씬 더 난폭하고요, 훨씬 더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예측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진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실제로요, 미련한 자가 열심을 낼 때 인류 역사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콤은 해봤자 한 자기 바운더리 그 정도에서 화를 내는 것이고요. 그러지만 여러분 미련한 자가요 열심히 난다. 열난다는 게 열받는다는 게 화난다는 거잖아요. 미련한 자가 열심 내면요, 미련한 자가 화를 내면요, 인류 역사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뭐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모태똥 때 이제 홍위병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젊은 애들이 뭐 모태똥 사상에 빠져가지고요 미쳤죠. 막 모태똥 말하면 눈물 흘리고 하나님, 모태똥이 하나님이죠. 이러니까 이들이요 문화혁명 때 지식인들 막 종교인들 다 잡아서 죽이고 막 비판하고 하는데 막 미친 듯이 좋아했죠. 나라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젊은이가 생각이 완전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것보다는 사실은요, 젊은이가 생각이 바르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지금 나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뭐 홍위병이랄지 아니면 그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 저기 히틀러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이 소년들이 막 히틀러에 막 열광해서 그 사람들 나중에 지나서 내가 무슨 짓 한 거지? 근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의 열심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고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실요, 미련한 자의 열심이 생기면요, 성도를 죽이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바울이 제일 경고하고 있는 게 지식 없는 열심인데요. 지식 없는 열심.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자기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을 위해서 더 많이 해야 한다. 이 정도 해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고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되고 심히 격분해서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지식 없는 열심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식 없는 열심 때문에 망한다고 막 경고하는데 실은요, 바울에 대해서도요, 나중에 유대인들이요, 어떤 맹세까지 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바라건대 그 사람들은 바울을 못 죽였으니까 다 먹지도 이렇게 마시지도 않다가 죽기 직전이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먹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지식 없는 열심은 너무너무 미련한, 무서운 것입니다. 암콤, 새끼 잃은 암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려고 하면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12절에 가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지혜자가 되기 원하면 일단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했는데 뱀처럼 간사하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뱀처럼 간사한데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뱀을 왜 지혜롭다고 하냐면 뱀은요, 웬만하면 자기 위험에 노출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자가요, 일단 지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기를 지키는 출발이 무엇이냐?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합리화 잘하고요, 자기 연민 강하고요, 자기 도치 강한 사람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잠시는 여러분에게 맞춰줄 수도 있고 잠시는 뭐 통할 수도 있고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일단 그 사람은요, 새끼는 앙큼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근처에도 있지 마십시오. 절대로 근처에도 있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한테 잘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한테요, 자기 합리와 자기 연민, 자기 도치가 강한 사람한테 우리가 그냥 뭐 당장 나한테 피해 없으니까 하고 잘해줘도요, 내가 잘해주는 선이요, 그가 나에게 악으로 대갚을 빌미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착한 뭐 소녀가 지나가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뭘 도와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요, 결국 이 뭐 아이를 막 해하고 막 나쁜 짓 하고 이런 일들을 영화 뭐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건 영화인데 실제로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를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심판하느냐? 그는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문맥으로 보면, 물론 그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미련한 자가 되어서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나는 해코지 할 거야 이러면 이게 지존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집에 악이 절대 떠나지 않도록
악을 터줏대감처럼 딱 박아둬서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게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내가 진짜 선한 마음으로 한 것도 다 악으로 대갚음 받으려고 자기를 그 위험에 노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도 되지 마시고요. 미련한 사람도 만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출발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미련한 자의 출발은 위에서 보니까 반역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는데, 미련한 자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여기 나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비가요 미련한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시시비비 잘 가리는 사람은 똑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여호와를 끼고 이야기할 때 시비가 미련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잘하는 사람, 잘 다투는 사람은요, 확실한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인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있으면요, 시비하지 말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아예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발단된 시비를 가지고도요, 큰 싸움 만들어서 죽고 살고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출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출발, 미련의 출발, 우리가 그 의였는데, 우리가 지혜였는데 악과 미련으로 출발하게 된 출발점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 미련해진, 이 악해진 인간에게서 이 시시비비 따지는 이 시비는요, 기본 이 내장형입니다. 그런데 이 시비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비에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죽음은요, 시비에서 옵니다. 여러분, 개인 간의 싸움뿐 아니라 나라 간의 전쟁도 수천만 명을 죽이는 세계대전도요, 보면 전부 다 시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이렇게 많은 것, 이렇게 시비하기 좋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전부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이 말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시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교훈하고 있는데 6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여러분, 말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느냐, 아니면 다른 교훈을 따르느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내가 말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하고, 말은 사실은 세상의 말, 내 말인데요. 말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의 전쟁터가 우리 마음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라고요? 4절부터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말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나타나는 이 미련한 자, 악인에 나타나는 증세가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쭉 내려가서 20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탁한 것은 이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
여기 이제 반론, 이게 반론이라고 돼 있는데 반론이라니까 좀 분위기가 좋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론. 그러니까 어쨌든 막 논쟁하는 거 이거를 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본 대로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피하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시비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거 피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은 미련한 자는 왜 이렇게 말싸움을 많이 할까요? 말을 많이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시죠.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미련한 자가 악인이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다툼과 시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궤변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자기 기분이, 자기 말이 자기가 맞다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기 때문에 계속 궤변을 늘어놓아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왜곡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는요, 절대로 중단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요, 절대로 중단되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을 의롭다 하고 의를 악하다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서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빼면 모든 재앙이 더하고 모든 지옥이 더할 것이라고 한 그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장 20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여기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여러분, 이런 미련한 자, 하나님 말씀 버린 자는요, 성경에 분명히 악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요, 선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에 분명히 선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라고. 여러분, 어둠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어둠을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빛을요,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안 좋은 것을요, 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영혼에 단 것을요, 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 바꾸어 놓습니다. 이게 미련한 자고 이게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근데도요, 이 미련한 자, 악한 자가요, 지혜에 관심이 없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종교는 끝까지, 여러분, 아무리 비리가 많아도 종교는 안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사람이요, 막 아무리 형이하학적으로 막 더러운 짓을 하고 해도요, 여러분, 이게 여기다가 종교적인 색을 입히고 싶어 하는 욕망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요, 모든 종교의 진리를 통틀어도 기독교가 교리적으로만으로도 사실은요, 비교할 수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사실 인구로 봐도 비교할 수 없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요, 악한 자, 미련한 자가요, 기독교에 적을 두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적을 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훈련도 받고요. 무슨 신학교도 가고요. 이런 거 나빠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검찰 비리 관련해 가지고 김학의 성접대 그거 이제 오랜만에 다시 사건으로 불거져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영상 저는 보진 않았는데 그 영상에도 보면 그 피해자가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거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미련한 자, 악한 자가요, 이 지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요, 이 진리에 대해서요, 사실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거를요, 손에 값을 가지고 돈 좀 줘서 이거 좀, 이 외피를 입는 것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의 특징은 지혜를요, 돈 좀 주고 11조 좀 하고 돈 좀 주고 얼마든지 이 진리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고 하면 이제 나중에 17절에 보면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친구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정상적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보세요. 지금 뭐 갑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인들 돈 많이 준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 직원들 돈 많이 준다고 해놓고는 돈 많이 줬으니까 내가 막 온갖 폭언을 다 하고 온갖 걸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가족 같아서 그랬다고. 근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련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더 미련한 것이 돈으로 진리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진짜 미련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값진진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주. 그건 너무 값이 져서 다행히 그게 숨겨져 있었던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내 있는 전 소유를 팔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돈으로 이렇게 살 수 없는 진주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주고요. 너무 귀한 것은 공짜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으로 산 것은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예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요. 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같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딜하고 거래하고 죄 짓는데 주머니 속에 넣는 호패처럼 쓰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진리를 받은 사람은요, 마음의 왕자에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혜를요, 마음의 왕자에 모시려고 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민고.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돈으로 지혜를 살려고 하는 사람 보면요, 또 누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찌민고. 이런 말이죠.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이 진리를 마음이 아니라 헌금하면서 시간 들여서 문의로 간 사람은요, 이후로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시켜도 대표 기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 지혜를 행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총명한 자가 되어서 그 지혜를 마음으로, 마음의 왕자의 값으로 살 수 없는 이 지혜를요, 마음의 왕자에 거저 모시게 된 사람에게는 이 지혜가 어떤 일을 하느냐. 17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때는요, 이 지혜가 친구가 되어서요, 혹은 지혜가 형제가 되어서요, 끊어지지 않는 친구처럼 가장 위급할 때, 그러니까 우리 그 복음성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The very present help. 그러니까 바로 가장 필요한 순간의 도움, 뭐 이런 표현인데요. 그 이제 미안합니다. 예, 그런 노래가 있는데, 예,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이 친구가, 이 지혜가요, 정말로 돈이 아니라, 내 주머니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주처럼 귀하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 지혜가 친구가 되어서 끊어지지 않고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지혜의 본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죠. 그런데요, 이 친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가장 필요한 때 도움을 주려고 하면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이 아니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위급한 때의 도움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내가 명하는 대로가 또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첫 절, 10절 한번 볼까요? 주님이 명하시는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충고하는 것이, 책망하는 것이, 꾸짖는 것이, 채찍질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요, 책망하고 꾸짖고 채찍질할 때, 여러분, 내가 죄가 있을 때 괜찮아 이게 친구가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친구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아유 진짜 예수님은 진짜 우리랑 친구 잘못 맺었어요. 이거 여러분, 주님은 너무 좋으셔서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향해서 야단치셔도 사랑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절대로 그분 떠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 우리는 너무 문제투성이어서요, 주님은 꾸짖으실 일이 참 많습니다. 책망하실 일이 참 많고요, 견책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는데요, 이 책망을 잘 박힌 모처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요 카타 니소가 되어서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이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요, 10절부터 17절 눈으로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씀은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 중에서, 의인과 악인 중에서 내가 의인의 편, 지혜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일진데, 하나님, 이것이 카타니소의 역사가 되어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찌르는 채찍질과 같이 우리 안에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자, 악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총명한 자, 의로운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주간의 3일의 삶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